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위한 긴 숨 배우기입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우리는 계속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들과 제게 지혜를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와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멱살이라도 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지혜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지혜는 여성의 모습으로 광장에 서기도 하고, 골목 어귀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께로 가자고.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고, 그저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 앞에 가보자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길이 되실 거고, 너희들의 방편이 되실 거고, 너희들의 힘이 되실 거고, 너희들의 방패가 되실 거고, 너희들의 무기가 되어 주실 거니까 그저 그냥 약한 채로, 모자란 대로 그냥 쓸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며 그 안에 가보자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야기들이 잠언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러니까 잠언 안에서 지혜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게 돈보다 좋고, 건강보다 좋고, 이것이 인맥보다 좋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보배로 여겨지는 것이 잠언인데, 이 잠언에 모든 지혜가 다 좋으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지혜도 있대요. 이 지혜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지혜를 따르다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지만, 엉뚱하게 일하는 지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언뜻 이렇게 보면 부자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사사로운 지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그저 그런가 보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버거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이것 때문이잖아요. 부자까지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돈 이야기,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집 이야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연명해야 될 음식 이야기, 결국엔 이거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결국엔 돈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돈 때문에 하는 고민, 이 돈 때문에 하는 고생, 이 돈 때문에 해야 되는 참 많은 혼란한 것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한 말씀에 그저 그냥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들보다 한 걸음 더 간 표현으로 읽으시는 것이 문맥에 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제일 꼭대기에 부자 되는 것을 둔 경우로 읽으면 마음은 좀 편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로운 지혜요, 이 사사로운 지혜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무기력한 지혜예요. 이 사사로운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는 원래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멱살까지 잡아서라도 여호와 앞에로 데려가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원래 지혜가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쓰면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지혜로 돈 버는 데 쓰고, 이 지혜로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데 쓰고, 이 지혜로
돈 버는 것에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지혜가 아무리 많아봐야 여호와 경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허무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과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해 볼 것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형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재물을 얻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몽땅 다 쓰고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언 23장에서는 재물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재물이요, 이 재물이 있으면 더 넓은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물이 있으면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것만 같은데 재물의 숨겨진 얼굴을 잘 모를 때나 그렇다고요. 올해 자문구역과 줌으로 구역 모임 하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뭐였냐 하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였거든요. 나는 그거 있으면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고민 덜 하고 살 수 있겠다 그랬어요. 젊은 아빠들한테 물었더니 한 3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만큼은 아니고 한 1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3열로 된 좌석이 있는 SUV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나는 슈퍼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이유,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재물에는 재물 밖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숨겨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미처 알지 못하던 거예요. 어쩌면 많이 들어서 가져본 적은 없지만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정보는 있었겠으나 굳이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거인 겁니다.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계속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부유함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물에는 밖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날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우리가 그를 안았다, 그를 잡았다, 이제 그를 소유했다 할 때쯤 되면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그 재물이 앉아있던, 날개가 없을 때 앉아있던 그 자리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허무하다 하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우리 지혜를, 우리가 가진 은사를,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 쏟고 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재물이 없을 때, 아직 재물이 내게 있지 않을 때는 재물만 있으면 내가 고민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 재물 가까이 가서 보고 재물을 내 손아귀에 넣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손에 잡혀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보지 않았고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것들이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날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날아가 버린 그 빈자리에 허무한 인생의 흔적만 남겨두고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을 하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품었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구부러지고 비틀리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좀 가난한 채로
지금처럼 좀 없는 채로 그저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애를 써요. 말씀 읽으면서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잡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잡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미끼가 있어요. 그게 죄인의 형통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닌 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날 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건 내가 날 봐도 알겠거든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돈이 많았을 때도 내가 내 경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아니란 걸 알겠어요. 돈이 조금만 있어도 딴 생각이 들고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복권 한 장 사서 가슴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1등이 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당첨이 되는 이게 발표가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당첨될 것 같거든요. 야, 진짜 당첨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11조는 꼭 해야겠는데 감사함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당첨이 되면 아는 사람들한테 차 한 대씩 사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아니 뭐 차를 꼭 사줘야 되나 밥이나 거하게 사면 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꼴을 보아하니 저는 돈이 많을 때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 지금처럼 친절한 사람, 지금처럼 괜찮은 사람으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저는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다음 주일날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이건 괜찮겠다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좀 가난해도 괜찮겠다 싶은데 그런 게 다짐하고 살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건 괜찮지만 내가 아는 어떤 나쁜 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온갖 악행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온갖 험한 삶을 다 살고 온갖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사는데도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건 참겠는데 저놈이 부자로 사는 건 도무지 못 참겠거든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성경이 알아요.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꼭 그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런 마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원문에는 없던 단어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통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썼지만 원어 성경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게 더 날카롭게 쓰여져 다시 번역되어져 있는데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언뜻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워가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사람이 죄인을 부러워하겠는가 말입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도 이 말씀이 좀 전에 설명한 것들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음이 그냥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잠언 23편 23장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과 함께 읽을 때 그 뜻이 더 잘 우리의 연약함을 더 심하게 흔들어 놓으면서 더 잘 이해되게 합니다. 아마 이 잠언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23장 17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73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을 좀 길게 볼 텐데 우선 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73편이요. 아삽의 시가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대장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과 83편까지의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저 그냥 찬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견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 이 시를 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삽,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삽조차도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삽조차도 그의 걸음이,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는 위기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선 여기까지요. 아삽같이 경건한 사람이 미끄러질 뻔하고 아삽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가난함,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이 너무 잘 되는 것들이 그 주변에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범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히 산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살았대요. 죽을 때도 그 힘이 강건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아들에게 짐 되지 말고 우리 딸들에게 짐 되지 않고 그저 그냥 잠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에게 짐 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은 못 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인데 불구하고 살 때도 잘 살더니, 살 때도 아프지 않고 잘 살더니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아삽이 이 사람을 보고는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억울하다,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쓸 때 이 재앙은 좀 잘나고 좀 힘있고 좀 똑똑하다고 피할 수 있지 않은 게 재앙이잖아요. 바람이 불었는데 절은 멀쩡한데 교회 십자가탑만 내려앉은 거죠. 지진이 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집은 멀쩡한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 흔들려서 금이 가고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꼴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혜로우신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하시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죽을 때도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살 때 너무 잘 살다가 죽으니까, 고통 없이 죽으니까
그들이 그 일들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이, 강포가 이제는 멈출 이유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봐주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거나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렇게 교만한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삽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삽이 미끄러질 뻔 했다는 거예요. 7절이 유독 마음에 걸려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손에 잡은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 시를 썼던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삽은 매번 기도하던 것보다 소득이 작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삭처럼 100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돌아봐도 100배는 고사하고 60배는 고사하고 30배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누르고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 함부로 사는 것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건네다 보니까 저들의 소득은 매번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복권은 꼭 그런 놈들만 당첨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자기가 잘못된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잘 못돼야 될 놈들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고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던 거고 그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저들의 말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고 조용조용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데도 잘 되니까 저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할 근거가 작아졌고 저들에게 경고할 힘이 목소리에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민들이 가득한 시가 시편 73편이에요.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한 고백들로 시편 73편이 가득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잠언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위한 긴숨 배우기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말씀하시냐 하면 장래와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장래와 소망이니까 장래 그럴 때 내일을 장래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소망이라고 부를 때 이 소망을 다음 달 이야기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이 장래와 소망 그러시는데 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한 것은 악인들의 범죄하는 자들의 죽음을까지를 본 거고 지금 잠언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면서 장래를 이야기하시면서 소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설교를 준비하면서 동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책이에요. 이 사람 작곡가이기도 하고 아동 문학가이기도 하고 만화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그림 언젠가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예요.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이 동그라미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가 빠진 거죠. 이가 빠진 이 동그라미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러 가봐야겠다. 돌아다니면서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게 하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니까 굴러서 갈 텐데, 굴러서 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가 다 채워져 있으면 잘 굴러갈 거잖아요. 근데 이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매번 한 바퀴를 구를 때마다 덜커덩 거려야 돼. 덜커덩 거리다 보니까 빨리 걸을 수 없고, 빨리 걸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여행은 긴데 쉽게 진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늦게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내 조각은 어디 있나, 내 조각은 어디 있나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보니까 옆에 벌레도 이렇게 기어가는 거 보고 벌레하고 이제 속도가 맞으니까 몇 마디 이야기도 주고받다가, 날고 있던 나비가 날개를 접고 이 동그라미 위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다가,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꽃향기도 좀 맡다가, 그렇게 숲도 지나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지나는 중에 조각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조각을 하나 만나는데요, 어떤 조각은 너무 작아서 맞지를 않아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조각은 너무 커서 또 맞지가 않고, 또 어떤 조각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죠? 너무 날카로워서 맞지를 않아요. 또 어떤 조각은 사각형이라 어림도 없고요. 또 어떤 조각은 잘 맞는 듯 보였는데 꼭 맞지는 않아서 가다가 이렇게 흘려버렸어요. 또 어떤 조각은 너무 꽉 끼어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깨져 버렸고요. 또 어떤 조각은 턱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게 자기 빠진 조각이랑 화살촉하고 닮았나 봐요. 화살이 어림도 없이 덤벼들어서 내가 네 조각이다 하는 일도 생겼답니다. 어떨 때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돌벽에 부딪혀서 코가 깨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내게 꼭 맞는 조각을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혹시 나머지 다른 쪽을 찾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요. 그래서 기어코 내게 꼭 맞는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원이 됐어요. 원이 돼서 굴러갑니다. 이제 빨리 구를 수 있게 됐잖아요. 행복하다 그러고 굴러가는데, 이게 빨리 구르다 보니까 이제는 벌레가 나타나도 이야기할 수 없었대요. 꽃이 나타나도 향기를 맡을 수 없었고요. 너무 빨리 굴러가다 보니까 나비도 이제 더 이상 이 조각, 이 동그라미에게 앉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거구나 하고 이 동그라미가 알게 돼요.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입이 이게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조각을 버려두고 다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속도가 느려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비도 이제 다시 앉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벌레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게 됐답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굴러가면서 계속 조각을 찾는 거예요. 이 그림책에 보면 이 장면에서 이 조각이 계속 이 동그라미가 계속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돼요. 장래와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새로운 시각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 되지 못한 게 억울하고, 내가 부자 되지 못한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때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냐 하면 장래와 소망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아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못 갔어도 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못했어도 아들아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부자가 아니어도 네가 만약 지혜롭다면 그것으로 나는 즐겁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아 그랬지만 아버지만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같이 살면서 지켜봤던 우리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딸들이요, 그 딸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거면 내가 살았던 믿음의 삶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내 아들에게로, 우리 딸에게로 마치 유산처럼 남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네가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네 인생을 긍정하는 네 아들이 네 인생을 이어가 줄 거고, 네 인생을 존경하던 네 아들이 네가 살아오던 삶을 이어가 주시지 않겠냐고요. 내 삶의 당대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딸의 인생에까지 이어져 오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장래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은 내가 부자가 될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경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삶의 방법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는 일들이 소망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고 혹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부자는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부자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그래, 좀 하나님에게 좀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부자가 돼보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한이 있어도 나는 좀 넉넉하게 살아보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좀 가난하지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몸부림친다고 큰 부자가 되기도 어렵겠으나 그러는 과정 중에 잊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긴 숨을 좀 쉬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될 우리 아들 생각도 좀 해주고, 아버지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말할 수 있고 어머니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는 중에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도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난하지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위에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믿음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딸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대해서는 몇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시되 가난해야 된다면 기꺼이 가난하기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